오늘 말씀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기도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교회 생활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우지 못하거든요. 어디서 배우냐? 교회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믿음이란 게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왜 안 자라냐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불러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확신도 없고, 그리고 이상하게 신앙생활 어렵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오늘 제목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이 가장 어렵고 기도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인생이 됩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옵니다. 그렇죠?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서 딱 중심이 딱 잡혀야 상하 좌우 뭐 양면 모든 것이 이렇게 반석이 됩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없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다는 사람, 그건 무식한 겁니다. 사람 말 많이 듣고 사지 마십시오. 뭐 돈이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내 배경이 없다, 뭐 내가 어디서 잘못 태어났다, 뭐 싹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그 문제를 뭐라 그러느냐?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1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요. 오늘도 태양과 달이 떴어요. 구름에 가릴 뿐이지 태양과 달이 계속 떠요. 태양과 달이 계속 뜨는 것은 지구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계속 도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돌아요. 이걸 알아야 인생이 보여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입니다. 첫 번째, 죄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지옥 문제입니다. 세 번째, 사단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구원입니다. 죄 문제, 인간 원죄. 원죄 모르니까 모든 종교가 같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만이라도 구원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 몰라, 지옥 배경 모릅니다. 그런데 지옥은 가기 싫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착하게 삽니다. 그걸로 해결 안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돈 문제다, 배경 문제다, 성공해야 된다, 출세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스펙 가져야 된다, 그래 경제가 다다, 건강이 다다, 그리고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모든 행복과 평안은 가짜입니다. 100번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소리 말해 속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참고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이 땅의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다.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예수를 보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분을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속지 말하니까요. 구원파가 와서 너 구원받았냐? 확신 없는 사람이 묻습니다. 구원받았냐? 혹시 모르겠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언제 받았냐? 잘 모르겠는데 맨날 몇 시에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속이는 게 많아요. 가짜예요. 예수님 진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당연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 때 말했습니다. 전도가 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답니다. 전도가 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니다. 복음이 답니다.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서 사람이 말하는 문제 속에 빠져서 일평생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내가 봤단 말이죠. 내가 빠져나와 보니 내 부모가 보이고 내 자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저주와 지옥 배경에 사단 권세에 빠져서 온갖 시달림에 사니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야만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길을 말해주는 걸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가 답니까? 아니요. 복음이 답니다. 복음, 구원이 답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게 큰 일을 하셨는지 알고 보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아무리 말해도 안 듣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돈에 빠져있는 사람 아무리 말하면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주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빠져나오라고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고 길을 말해주려고 하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은 1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산다, 뭐 성공했다, 뭐 출세했다, 1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어요. 구원이란 말은 어디서 건져냄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은 마귀, 지옥, 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기에 다른 것에 1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들어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깨닫게 하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빠져나오니까 한 번이라도 들려봐야 되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는 이유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 많이 알면 좋겠지만 5개 성경 구절만 알면 내 인생이 그 성경 구절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가짜 문제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그 말은 진짜 문제 아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진짜 문제는 뭐냐? 죄를 해결 못 받은 문제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귀신의 흑암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는 문제다. 그러니 여기서 빠져나오는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줘라. 그것이 복음이다. 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12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뭐랬냐? 너희는 가서 무리 보고 얘기한 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라고 어떻게 써있냐? 복음 전해봐라. 복음 전하면 반응 온다. 반응 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예수 영접한다. 그 영접한 사람은 저주 재앙에서 반드시 빠져나온다는 약속이 성취되게 돼 있다. 너희들이 그 가는 곳에 너희들이 혼자 가지 말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할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몰라요. 뭐를 알면? 영적 사실 알면. 이 땅에 여러분 살아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실 것인데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압니까? 청소년들 10대 애들이 왜 인천에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아이 있잖아요. 부산 여중생 죽은 사건 있잖아요. 여러 사건 일어나죠. 소년원에 갔더니 1개월 3개월밖에 징계를 안 내린대요. 많이 내려도 1년.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청소년 범죄가 떨어지긴 했는데 재범률이 더 많아진대요.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법을 강화해라. 좋아요. 청소년들 법 강화해라. 남편이 부인 때리는 거, 데이트 폭력, 법을 강화해라. 좋아요. 그런데 한 번 피맛을 본 사람은 또 피맛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경찰 심리학 박사가 얘기해요. 재범률이 얼마나 높냐? 점점 높아져요. 이건 무슨 것을 반영하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아이를 때렸는 아이가 때려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아이 파카를 입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뻔뻔스러워. 그게 뭐냐? 취득물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 뭐의 것을 다 가져왔다는 취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 세상을 보고 뭐라냐?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이다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된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면 된다. 그 사람 정말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로 혼난다니까요. 오히려 인격이 훌륭하고 오히려 성품 좋고 오히려 참 얼굴 온화하게 생기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베풀기 잘하고 구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막는,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 권력 있다, 정치 잘한다. 그런데 금배지 달았다. 하나님만 부정한다.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모델이 됐기 때문에 나봐.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오고 나 국회의원까지 됐어.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의 그 죄값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뭐냐? 죄에서 해방받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사주팔체에서 해방받았다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얼마나 가치 있냐?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막에 속아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 떠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 있을 뿐이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지구를 단 1초도 틀림없이 돌고 계신다니까. 돌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구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물어보세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예배 드릴 때 1시간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마음에 받으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네가 진짜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 근심하여 가로되 주께서 아십니다. 진짜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진짜 사랑했는데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간 면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진짜 베드로는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했더니 무슨 말을 당부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 말고 내 어린 양을 먹여주라. 내 어린 양을 먹여주라. 왜? 이 어린 양 후대를 위해서 네가 살아주라. 그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셨어요.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살아있으면 내가 영의정 자의정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부활한다는 말을 까맣게 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낙심해서 돌아가요. 어디로? 엠마오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했더니, 당신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을 모르느냐? 무슨 일인데? 어떤 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다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아는 사실을 왜 모르냐?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으로 팀사 가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 거기서 호련히 사라지고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에 빠지고 염려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낙심거리 많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빠지면 시체냐? 믿음 빠지면 시체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낙심거리, 염려거리, 두려움, 걱정거리, 그리고 내 영적인 문제에 상처 잡혀 살았습니까? 오늘 이 한 예배로 결론 짓고 결단 내고 끝내시기 바라요. 사단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깊은 상처에, 또 연민에, 또 실패자는 늘 일어나면 뒤만 바라보고 과거에 붙잡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모르고 예수 이름 불러도 안 되고 늘 실패의식에 잡힌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직분자가 밖에 나가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세례받은 사람이 세례받은 표도 못 내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장난질에 속아 나지 말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길 바라고 기도응답 받아가면서 사시길 바라요.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섯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보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오늘 세 가지에 딱 주목하세요. 첫 번째, 세 가지를 딱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빌립 집사. 세 번째, 세 가지. 오늘 8장 뒤 후반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되니까 세 가지에 딱 집중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이었고 앞으로 계속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자, 큰 핍박과 환란이 왔어요. 오늘 제가 본문 주기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을 줬는데 오늘 4절에서 8절만 적었어요. 스데반의 일로 초대교회가 두 개 있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전 얘기하죠. 아직 성전 안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두 개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똑똑한 사람 많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많은 사람.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약에 보낸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정도 모였어요.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어떻게 일하셨냐. 예루살렘 똑똑하고 권력 있고 교권 있고 돈 많고 세력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지 않고 힘없고 나약하고 어부 출신의 사도들 12명과 120명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날마다 하나님이 영적 부흥과 질적 부흥과 내적 부흥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더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점 부흥합니다. 점점점 얼마나 베드로가 한판 설교에, 한판이 아니고 한편 설교에, 한편 설교에 몇 명이 회개했냐? 3,000명.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그랬더니 그때 설교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 믿은 사람만 남자만 5,000명. 그럼 남자만 5,000명이면 거진 대략 한 2만 명 모였어요. 봐요. 예루살렘에 처음에는 세력이 있던 얘기에서 점점 없어지고 마가다락방에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를 계속하고 응답받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이래 말했더니 다 믿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핍박과 환란이 오게 할까요? 이게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경제나 건강이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맞지요? 맞다니까요. 오히려 불신자가 망해도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지요? 받기 싫어요? 여러분 자녀들 막 대학 덕덕 서울대 탁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면 안 좋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됐는데? 여러분 경제도 막 박박 통장에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꼽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되죠? 왜 자꾸 안 될까요? 답 찾아내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벼렀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부흥하거든요.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막 부흥하거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 가서 바리새인 앞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20년 기도한 사람이 안 났거든요.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있는데 다리 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판에 딱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게 일어나 버리거든요. 초대교회 치유도 일어나고 역사도 막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수 믿고 생명 얼마나 좋았습니까? 좋았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벼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죽인다고 벼르고 있는데 스데반이 누구냐? 7 집사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뭐라냐?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예배하러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스데반이 뭐라냐? 계속 예수께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에 확 몰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랬지. 예수 얘기 하지 마라 그랬지. 지금이나 그때나 아직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귀 일은. 대제사장에 덮인 마귀나 지금 세상이 성공한 마귀나 똑같아요. 누구 이름만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다 말하지 마라. 유일한 구원자다 말하지 마라. 지금도 얘기해요. 그랬더니 스데반이요 대제사장 문중들 앞에서 뭐라고 한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쫙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곧 예수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예수가 메시아다. 만약에 그 말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싹 다 처형당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죽인 거기 때문에. 맞죠? 이게 정치의 세력이 딱 일어나서 스데반을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죽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작당을 하느냐? 다시는 못하도록 누구를 앞세워서 가장 똑똑한 사울을, 지금 바울이 바뀌기 전 사울을 앞세워서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란 말 알아요? 바퀴벌레 박멸한다 그러죠? 그죠?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잔멸해라. 죽여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과 교회 모든 성도를 핍박을 해가지고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벼랐던데 야고보 사도를 처형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목 쳐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땅끝까지 흩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디아스포라가 여기서 나와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디아스포라가 이때 나와요. 이때 흩어졌어요. 자, 주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가 안정됐는데 2만 명 정도 됐으면 헌금도 많이 나오고 교회도 건축하고 크게 부흥했는데 부흥했잖아요. 안정됐잖아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잖아요.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예수 믿을게 난리 났잖아요. 영적 부흥, 질적 부흥 다 됐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핍박과 환란이 왔죠? 여기서 답을 찾자는 말이에요. 예배가 그냥 예배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계획 찾으란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들이 막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면서 뭘 놓쳤냐? 5가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5가지 메시지를 놓친 거예요. 뭘 놓쳤다? 이게 중요해요. 자, 목사님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천국 가봐야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믿죠. 저도 여러분 영접시킨 분들은 예수님 믿었다고 봅니다. 하나님 자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됐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모르실까요? 왜 신자들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게 만들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통장에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더딜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맞죠? 예배는 보러 가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는 거예요. 누가 늘 부르다 영화 보듯이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한다? 아니에요. 헌금을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게 뭐예요? 싹 다 한마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안 드리니까 다른 것도 안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 뭐가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하죠. 내 생명이 중요하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나를 대신 죽으시려고 나 대신 그리스도를 보냈거든요. 자, 그러면 왜 큰 핍박과 환난을 했냐? 예수님이 가실 때 부탁했던 말을 까먹어 버렸어요. 뭐에 도취됐어요. 뭐에 안주했어요. 뭐에 타성이 젖어요. 신자들이. 신자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타성, 안주, 무관심이. 이만쯤이면 됐겠지. 사단은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사단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해야,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것밖에 없어, 제사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것밖에 없어,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것밖에 없어,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것밖에 없어 말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말 안 하는 사람을 제일 가볍게 여겨요. 마귀는 갖고 놀아버리거든요. 왜 큰 핍박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냐? 왜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자꾸 어렵게 느껴지냐, 세상을. 불신자는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담대하게 먹고 마시고 피고 온갖 짓 다 하는데 왜 신자는 늘 거기에 주눅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이 말이야. 불신자처럼 마시는 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행복이 있다 이 말이라. 불신자가 늘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야. 다른 게 뭐냐? 주님이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부탁하신 게 있다 이 말이지. 부탁하신 게 있단 말이지. 부탁하신 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아라. 어린 양을 먹여줘라. 방황하는 신자를 확신 심어줘라. 마귀에게 붙잡힌 운명에 빠진 자를 너 우상숭배하면 죽는다. 그거는 전도가 아니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줘라. 왜? 하나님 없으니까. 이 5가지 메시지를 망각한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박살내기로 계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의 일로 환난과 핍박을 계획하셨어요. 왜? 오직 성령이 권능 받았으면 이제 뭐 하느냐?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나가고 뭐냐? 안주, 타성, 타협, 무기력, 무능력, 무관심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 손을 들어주기를 소원했어요. 이건 신학자가 들으면 참 웃긴 얘기인데 마귀의 손을 들어주기로 작정했어요. 왜? 예루살렘이, 만약에 여러분 잘 봐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작살낼 수 있는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말 안 하고 와가지고 군대 칠 수 있는데 말 안 하고 40일 동안 말만 떠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요. 봐요. 잘 들어보세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박살내기로 작정했냐?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을 하루아침에 헤롯이 자꾸 핍박하니까 벌레 하나 먹고 죽어. 목사님 중에, 목사님의 형 중에,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의 형 중에 하품하다가 말벌이 와가지고 싸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참 그분이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인데 참 희한하게 돌아가셨죠.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 왕이 입에서 벌레가 먹으니 충이 먹으니 죽은지라. 벌레 한 마리로. 하나님이 간단하게 헤롯 핍박하니까 벌 하나 불러가지고 죽일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이 핍박을 허용했냐 그 말이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했냐 그 말이죠. 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용했냐 그 말이죠. 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용했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 아닐까요?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요?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만 할까요? 라고 하는 계획을 깨달으라고 하실 게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계획, 구원이 뭐라고 깨달아야 돼요. 구원이. 왜 지금 나는 계속 어려우냐?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하고 타협하고 안주하고 큰 핍박과 환란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만 깨달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계속 하는데 거부하잖아요. 차에 받쳐서 한 30m 떨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빌딩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당구공에 맞고 막 이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망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 집사가 누구냐면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운 안수 집사 7집사 중 한 명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스데반하고 2명, 5명 어디 갔어요? 5명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골라는 니골라 당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반대하고, 아니 안수까지 있는 집사인데, 안수까지 하는 장로인데, 안수까지 하는 권사인데, 거기 7집사 2만 명 중에서 남자 뽑았어요. 7명 뽑았어요. 뭐 때문에 뽑았냐? 너무 많으니까 헬라파 기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퉜어요. 왜 그러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돈이 좀 있었나 봐. 그러니까 돈을 헌금을 이렇게 좀 하니까 히브리파 사람은 돈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거라, 여성교회 중에 식사당번이 있고, 식사에서 늘 하는 사람이 있어, 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기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너희들 우리만 봉사하냐, 너희들도 좀 해라, 그리고 좀 헌신을 좀 해라, 그리고 같은 밥 먹는데 밥값 좀 내라, 이래가 붙어본 거예요. 교회가 지금도 예전이나 똑같죠? 그죠? 하는 사람만 하고 그죠? 근데 참 애석하게도 그래요. 사회도 다 똑같아요. 회사도 똑같아요. 하는 사람만 해요. 일하는 사람만 하고 맨날 그 컴퓨터 갖고 장난치는 놈 막 장난치고 그래요. 회사나 교회는 뭐 비슷한데.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와갖고 베드로하고 사도들한테, 12사도들한테 뭐라냐, 이것 좀 질서를 좀 지켜주십시오 목사님. 도대체 이게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됩니까? 막 컴플레인을 막 한 거야. 불만을 토로한 거야. 베드로가 뭐랬냐? 정답을 내었어요. 뭐랬냐? 내가 그것 때문에 사도 됐니? 내가 그것 때문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12년 동안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목사 공개를 일삼고 재정이 얼마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계산 두드려야 되니? 그러면서 뭐랬냐?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 중에 7집사 칭찬 듣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7명 뽑아라. 그래서 7을 뽑았는데 스데반, 빌립, 니골라, 누구 있어요. 그래 뽑았어요. 그래 뽑았더니, 그러면 계산기 가지고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과 빌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 없고 오직 현장에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스데반이 죽었고, 빌립이 어떻게 됐어요? 빌립이 그 중에 한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은 안수 받았는데 뭐하냐,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들어.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계속 방해해. 뭐 그 인생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 빌립이 중에 7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한 명이 어딜 내려갔냐, 여러 성을 거쳐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뭐하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미치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고소하고 난리 났지. 핍박이 하는데 잡히면 죽는다니까. 잔멸.
대제사장이 법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나 믿거나 좋다, 옥에 다 가다 보니 그런 시대가 왔는데 빌립이 도망가는데 보따리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처자식 있었는지는 없었는지는 몰라. 도망가는 신세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안 처량해요. 처량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내가 다른 거 안 믿고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라 지금. 그런 빌립이 가는 곳마다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말을 믿고 온전히 따라요. 그 말을 따른 게 아니라 그 말의 복음의 내용을 따르게 된 거예요.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마리아 성에 똑똑한 정치인이 없고 법무사가 없고 변호사가 없고 경찰서가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봐요. 성경 얘기죠. 붙었던 복수 나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귀신들 할 때 이 귀신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한 사람당 3마리. 양쪽에 신창원 잡을 때 그랬어요. 양쪽에 포성줄에 2명, 뒤에 목덜미 딱 하나. 귀신들 하는데 복수로 나와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불치병.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이 주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만은 잘 들어보세요. 내게 온 저주, 재앙, 질병, 경제 문제가 왜 왔는지 잘 찾아보세요. 모든 문제가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귀신론이에요. 안경 귀신 벗어 이렇게는 귀신론이에요. 김기동 그게 그래요. 김기동 교회가 모든 귀신이 모든 안경 잘못한 다른 거 다 귀신이라, 기침하는 귀신 이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그 김기동 그 교회 귀신론 거기에 난리 났잖아요. 베레아는 단어가 엄청 좋은 단어인데 그놈들이 써갖고 지금 우리가 안 쓰는, 우리 써야 되는데, 베레아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베레아 사람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많은 일에 귀신이 다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사 놨어요? 침 놨어요? 우리 교회에 짝퉁 허준이 있다니까요. 침 놓는 분. 나는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불안해요. 여러분, 빌립 지사 가가지고 눈 찔렀어요? 빌립 지사 가가지고 안수했어요? 빌립 지사가 가가지고 축복 받자고 기복 진앙 막 했어요? 불건전 신비주의 막 방언운동 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빌립이 가가지고 사마리아성에 딱 한 이름만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고 와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성경에 빌립이 여기서 중풍병자 못 걷게 된 사람의 그 성에 큰 기쁨이 언제 있었던 그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언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답 찾으면 되겠죠? 맞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속지 절대 마세요. 이뻐야 된다, 돈 많아야 된다, 장가 잘 가야 된다, 결혼 잘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론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는 절대로 그걸로 못 꺾어요. 이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 태어났어요. 이걸 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독선이라 얘기하지요. 독선입니까? 진짜 한번 보세요. 구원, salvation,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이 구원이 다른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독선입니까? 아니 여러분, 아이들이 아픕니다. 애가 아픕니다. 애가 아프면 엄마 말 안 듣고 맨날 어디 돌아다니고 산물하니까 엄마가 따뜻한 옷 입고 나가라. 그게 독선이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를 건져내는 거예요. 어찌 기독교를 그렇게 물러봅니까? 어찌 기독교가 그렇게 약합니까? 어찌 기독교가 그렇게 힘이 없는 종교입니까? 아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 맞죠? 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복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가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결박된다는 말은 여러분 눈, 귀, 코, 입, 여러분의 모든 오감각, 여러분 오장육부 모든 감각이 어디로 가 있어요? 터치, 감각, 육신, 육체, 눈에 보이는 환경, 현실에만 가깝게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믿는 시간보다 기도한다는 말은 믿고 기도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불신앙과 염려를 갖다주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거를 왜 해야 되느냐? 강한 자가 결박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주목하세요. 자, 빌립이 큰 성의 기분. 그런데 여기서 조금 살만했잖아요. 빌립이 인기 좋았겠죠? 안 좋아요? 효진 집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인기 좋겠죠? 그러면 효진 집사한테 해줄 거 많이 해준다는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살만해. 빌립이 여기서 이제 집 짓고 살만하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왜요? 빌립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빌립을 어떻게 사용해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말하기를 광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가라. 거기가 광야인데요. 가라. 아니 좀 살만한데 또 가라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갑니다. 나 이제 여기서 나 여기 짱 됐는데 안 갑니다. 나는. 나 여기 있으면 집도 누가 사줄 것이고 뭐 병나은 사람 중에 뭐 돈 있으면 나 해줄 거야. 나 살랍니다. 이럴 건데 빌립이 주의 사자가 오늘 주목해야 돼요. 주의 사자가 누구한테만 역사합니까? 주의 사자가 누구한테 역사해야 되느냐? 새마을운동 하자, 구제봉사하자, 열심히 살자. 절대로 역사 안 해요.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역사해야 되느냐? 복음 아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마귀가 있다면 천군 천사도 있다. 어둠이 있다면 빛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사자, 하나님을 보필하는 사자가 빌립에게 와서, 여러분 주의 사자가 직접 찾아왔단 말은 긴급하단 말이에요? 안 긴급한? 긴급한 911 때린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의 사자가 광야를 인도해요. 누가 있냐? 광야에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누구냐? 설명해 놨어요. 에디오피아, 이집트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지금 말하자면 재무장관. 이 사람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찾아온 거야. 돈은 있으니까 성전 두루마기, 지금 이거 성경 찾으면 성경 사면 한 4만 5천 원 합니다.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안 나있고 양피, 소피 가죽에 썼습니다. 이거 한 두루마기, 그것도 한 장이 아닙니다. 몇 구절. 그거 살면 전셋집 돈 줘야 됩니다. 필사니까 그거를 하고 마차에, 내신이 재무장관이니까 마차에 딱 타가지고 그 피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 은혜를 못 받았어.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갈급합니까? 4시가 공무원이 그러고 내려가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 떨어야 돼. 너 광야로 내려가라. 긴급으로 하나님 보낸 거예요. 주의 사자를. 왜?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때문에.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언제 파송되느냐?
우리 교회 주의 천군 천사가 언제 파송돼야 되느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만 맞다면 파송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맞다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 세력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마귀 세력을 꺾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라 이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영을 무서워하지 말고 영혼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얼마나 긴급 상황이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는 길에 빌립이 내려가서 그때 가가지고 이 얘기합니다. 야, 두루마리 얼마 샀냐? 너 돈 많이? 우리 지금 인테리어인데 돈 한 2천만 빌려줄래? 그랬으면 빌립 맞아 죽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 광야로 인도받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겠지만 빌립이 내려가서 야, 우리 새마을 운동하자. 우리 빵 굽자. 구제 운동하자. 네 돈 많으니까 고아원 지어주자. 이렇게 말했으면 맞아 죽는다. 하나님한테. 한 번만 난서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에 빌립이 뭐라 그러냐. 그 읽는 거를 이해하느냐. 모르겠다. 난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무슨 양털을 깎는데 이 사람이 잠잠하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냐. 내가 마차에 타서 알려줄까? 올라와라. 오케이. 빌립이 올라가서 그걸 보고 마차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거기 올라가서 뭐예요? 그 설명을 풀어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 양털을 잡는데 막 잠잠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감동이 생기냐. 내가 이 예수를 믿는데 세례받는 이 어찌 거리낌이 있느냐. 봐요. 예수 믿어가지고 10년 뒤에 증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즉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즉시 저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죽어봐야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천국이 보장되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종교는 노력 발에 땀나듯이 노력해가지고 극락 가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러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배 아파 죽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보세요. 단 한 번의 기회에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많은 줄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에 뭘 말해야 됩니까?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전하니까 세례받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고 호련히 또 어떻게 해요? 봐요. 이번에는 주의 영이 기가 막혀요. 아까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을 보필하는 사자가 왔더니 이번에는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아소도로 데려가고 여러 성을 지나면서 가이사라로 데려가요. 빌립의 인생 멋지죠? 저는 제 혼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빌립처럼, 전도자처럼, 바울처럼 이런 인생을 살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화 기업에서 우리는 불꽃 하면서 최강 하나, 우리는 불꽃, 우리가 불꽃이야. 우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 생명이 불이라. 비치고 하나에서 비추는 그 불로는 에너지를 떼우고 밝게는 하지만 영혼을 비추고 영혼을 살리는 빛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비추는 빛은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고 누리고 실천하는,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의 가치가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오래된 영적인 문제 치유받게 하시고, 오래된 병마, 경제,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증거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